예전에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성북구 정릉 일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꾸 그 동네에 길고양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주인에게 버려진 진돗개 한 마리하고 누렁이 이렇게 두 마리, 이 두 녀석들이 이제 주인에게 버려진 채 들개처럼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냥의 본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강아지들이 느끼기에 이 고양이들이 자기의 사냥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경쟁자처럼 느껴졌는지 고양이들 다 이렇게 물어 죽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그 두 마리의 유기견들이 포획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주인인 조련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인에게 한번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었는지 굉장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들이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다시 그 강아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찍었는데요. 글쎄 새로운 주인, 이 조련사를 만난 이 아이들이 이 한 달 새에 너무나 밝고 쾌활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업이 목사여서 TV를 봐도 항상 설교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이런 묵상이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야, 잃었던 주인을 되찾은 이 강아지들도 이렇게 삶이 멋지고 정상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 주인을 그렇게 되찾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가 될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난주 나눈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5주간에 걸쳐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설교를 나누겠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는 과연 하나님인가? 라는 이 질문은 일평생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주제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 예수님 손과 발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교회의 용어로는 지체라고 부르죠. 지체가 이제 몸에 있는 부분들인데 지체라고 부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로, 언어로 또는 노랫말로는 참 쉽게 고백되어지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이에요. 나는 머리에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과 같이 한 몸임을 기억하며 사는가? 이거 정말로 구체적으로 품어야 될 질문인데, 그래서 저도 오늘 메시지를, 이 설교를 이 세 가지 질문을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질문, 나는 과연 그럼 예수님 나의 머리시고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아멘 했는데 과연 나는 그럼 정말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가, 붙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딸 키우시는 집은 제 말을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있는 집들은 바닥에 항상 뭐가 있죠? 머리카락이 있어요. 분명히 청소했는데, 분명히 돌리고 났는데 돌아보면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생겨나진 않겠죠. 어디로부턴가 떨어진 거예요. 뭐 바닥뿐이겠습니까? 욕실에 보면 항상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화생방 독극물을 처리하듯이 조심스럽게 돌려서 휴지를 막 말아가지고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죠. 어느 날 문득 제가 그걸 이렇게 그러고 있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지금 제가 마치 독극물처럼 처리하고 있는 이 쓰레기 뭉치는 불과 몇 분 전, 불과 몇 시간 전 사랑하는 제 아내와 딸들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와 딸들의 머리카락 보면서 아유 저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죠.
때로는 우리 딸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주면서 참 부드러운 머릿결을 보면서 참 젊어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예쁘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차이죠? 같은 머리카락인데 어떤 건 왜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어떻게든 버리려고 할까요? 핵심은 하나죠. 머리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아주 유치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금발이고 은발이고 최고급의 샴푸로 모발을 관리했다 할지라도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바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휴지로 감싸서 버리는 쓰레기 뭉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모양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 내가 쓸모있는 아름다운 머릿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버려져야 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기에 천사 숭배와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을 뜻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이단, 사이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단과 사이비들도 경계해야 되지만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사실 성경과 오늘날 현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과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해도 성경의 기준으로 보자면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중한 원리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곧바로 나와 내 욕심과 아니면 세상의 정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맺는 열매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다 더럽고 추악하고 고통을 주는 열매밖에 맺어질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해. 이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붙어 있는 척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 안에 기독교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직분자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불편함이 전혀 없는 이런 익숙함에 빠진 우리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난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지.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붙어 있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들이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져 가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내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럼 나는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과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를 다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아보니 내 삶의 가정과 일터와 맺어지는 열매들이 다 고통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 분 한 분은 과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주님이라는 머리에 잘 붙어 계십니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생각과 마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작더라도 뭔가 맺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쓰레기 뭉치에 불과하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질 땔감 쪼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 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계속해서 물으셔야 될 영적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붙어 있으니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붙어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뜻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자입니까는 아주 전설적인 책을 70년대에 쓰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많은 제자 훈련의 운동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되지요.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2026년도에 우리 이천 만나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제자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온 교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책의 내용에 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되고 제자 훈련 사역에 일생을 바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하던 당시 교인의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기 위해 나를 비롯해 여러 교역자들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2년 뒤 교인 수는 600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행정체제는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남녀노소별, 유대인이나 아랍인들,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서가 비치되어 있었고요, 각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확하게 적은 교족부도 만들었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의 교족부 체제를 높이 평가해 2번이나 세미나를 마련했고 나를 주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문득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인 듯 했지만,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교회에 알렸습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디를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유명한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남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후안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성도를 늘리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가는 것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교회의 양적 부흥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자훈련 사역에 몰입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동일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고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모습이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깊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사를 읽다가요, 중국의 우량아 대회에서 1등한 아이의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3살인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별로 안 놀라셨거든요. 3살인데 몸무게가 60kg예요. 요즘 우리 이천에는 3살인데 60kg가 많나 봐요. 여러분 3살이에요. 여기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몸무게가 많아요. 키도 막 1, 2학년 막 3살짜리가 커요. 여러분, 물론 우량아일 수 있죠. 대회에서 1등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몸무게가 60kg가 되었다고, 너 이제 다 컸구나, 잘 자랐구나, 너 이제 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사람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 아이가 그냥 몸무게가 60kg인 거지 다 큰 게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을 백독하고 갖가지 봉사를 하고 하루에 아까 목사님처럼 16시까지 교회 일을 위해 코피 쏟으면서 일을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지 않으면 그냥 60kg짜리 3살 우량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것에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교회의 어떤 양적인 부흥만을 왜 자꾸 고민하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60이라는 숫자를 봐요. 60이라는 숫자. 얼마나 많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큰,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60kg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라 3살이라는 나이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무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60kg짜리 어린아이에게 결코 당신의 일을 맡기실 수 없어요. 비록 때론 몸무게는 별로 나가지 않고 세상이 보기에 별 볼 일이 없고 크기가 크지 않고 시간이 많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한 철든 자식에게, 영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고 넘치는 축복과 함께 맡기십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담임 목사된 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철든 자식에게 맡기시거든요.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맡기세요. 재정을 맡기세요. 형통을 맡기세요. 왜? 믿을 만한 자식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째 질문, 철든 자식은 그럼 무엇을 기억하느냐? 나는 다른 지체들과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이게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이제 우리 영적 질문인데,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가정으로 치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 또 직장이면 함께 직장에 있는 이들, 특별히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면 이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다른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철든 자식이냐 아니면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식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 말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각 사람이 다 모습이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죠. 우리 주님은 다양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 밖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모양의 나무가 없습니다. 새들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른 우리들이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서로 조금씩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한 몸 되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듯 너도 주님의 손과 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지를 못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꾸 한 몸임을 잊어버리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냥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 중에 류마티스라는 질병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에 의해 발병하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가 면역이란 외부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유발해서 거꾸로 우리 몸의 장기나 기관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면역체계 고장이 나버려서 원래 어디가 다치거나 그럴 때 이제 아무는 과정 중에 이제 통증이 우리가 느껴져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를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거기가 다친 줄 알고 계속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몸에 통증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영적인 증상으로 이 류마티스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한 몸인데 내 몸인데 내 몸인지 모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나는 그냥 내 감정과 내 정당함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그를 아프게 하는 동시에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하나 되어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 자체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돌보아야 될 대상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어야 될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거짓이고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을 경쟁자로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정작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가짜야, 너 거짓이야, 네 믿음 가짜네라고 하면 우리 어떡할 거냐고요. 아무리 교회를 7, 80년 다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사랑하며 살지 않았니? 너 왜 한 몸 되어 살지 않았냐고 만약에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의 에베소 4장 25절을 펼치면서 이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몸이 되어가고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면 너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가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건 사단이죠. 이 사단과 이 그 하수에 있는 마귀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얘네들 지들끼리는 안 싸웁니다. 마가복음에 그 흔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근데 사단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저들의 세력은 끝장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악의 화신이고 모든 나쁜 것의 근원지라고 하는 사단도요, 지들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주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빛의 사자로서 달려가야 될 우리가 쟤네들은 지들끼리 싸우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싸워요. 우리끼리 미워하고 사랑하라고 맺어놓은 가정, 사랑하라고 모이게 하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서로 그렇게 뭔가 밉고 싫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면서 살지요. 그러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사명을 성숙하고 성장한 자녀가 돼서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버둥버둥대며 있으니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우리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안타까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예수님이 나만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머리.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 서로 너무너무 달랐죠. 너무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양한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는 물고기를 잡고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지만 그 갈릴리 호수가 이 풍랑이 심하거든요. 정말 내 새끼 먹이려고, 내 가족 살려,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목숨 바쳐가면서 물고기 막 거두죠. 그러면 딱 누가 찾아와요? 세리들이 찾아와요. 세금 내. 그럼 목숨 걸고 이 건져냈던 이 물고기들의 절반 정도를 그냥 떼서 가져가 버립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저 세리들은 뭐 한 게 있다고 맨날 마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돈 세고 있고, 누구도 너 나한테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돼 하는 그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세리 마태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얼마나 때리고 싶었을까요? 막 멱살 잡고 너 그때 너 왜 그랬어?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독립투사 같은 거예요. 독립운동가들, 일본 사람들 막 잡아다가 막 하는 이런 싸우는 사람들. 그랬으니 세리 마태는 매국노로 보여지는 거죠. 로마에 붙어갖고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배에 탔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여기저기를 함께 다녀요. 근데 성경 안에 그들이 서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죽이려 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했지만 한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머리셨어요. 예수님이 스승이셨고 예수님이 구원자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와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 다르고 정말로 밉고 싫고 쥐고 싶은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한 배를 탔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이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면서 사랑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 3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우리 천만나교회 또 여러분 각각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서 제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원수로 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만큼은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으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해결 안 돼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영적 류마티스에 걸려서 내 가정과 교회가 그저 욱신거리고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아무개를 향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 아프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 고통스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미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고민하십시오. 주보 버리지 마시고요, 주보 안쪽에도 적어놨어요. 나는 예수님의 머리로 붙어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나이는 그래도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조금 더 자라나고 있는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혹여라도 뭔가 미움의 마음들이 올라오면 바로 기도로 물리쳐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서로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 계신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이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영적인 도전이 그저 우리의 귓가에만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점점 철들어가며 성숙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지경에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의 일상 가운데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는 이유가 혹시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그 다툼의 마음 때문이 아닌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주님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고통을 없애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수고한 이 예물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드리고 바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머리 되어주시고 온 교회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면 너도 우리도 다 예수님의 손과 발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